이 존 오웬 책이 참 좋긴 좋은데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말 자체도 어렵고, 이게 한 300년 이상 전에 영어니까 또 옮기는 대로 좀 많이 어렵고, 저도 좀 고민해,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까. 또 뒷부분은 다 읽어가야 돼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말씀드려요. 그렇긴 한데 좀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매일 이것만 할 수는 없고. 근데 좀 감사한 건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저도 이게 막 1년 이상 하는데, 근데 참 저도 이제 그 말씀의 신비를 지금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모이잖아요. 계속 모이고 또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언제 그거 가서 학습하고 또 뭐 내 것으로 만들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하는데, 또 대답 물어봐도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러죠. 어째 대답 못해. 여러분 진짜 조금 멍청해. 까놓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진짜 좀 거기에요. 그렇게 하는데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저도 고민해요. 목회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말씀의 위력이 숨어있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때리면요, 얘를 뭔가는 모르지만요, 그쪽으로 흘러가요. 흘러가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들으니까 뭔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서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 행위가 나오기도 하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결단도 하게 되고, 사랑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똑같은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만 전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변할까? 너무 지나친 거, 너무 많이 듣는 거 아니냐, 많이 모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와 비슷한 깨달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면, 그래서 그들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나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 사랑에 대해서 하면서 저는 굉장히 사랑에 대한 많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가르치는 나인데도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고, 내게도 많이 사랑이 생겼구나, 일어나는구나. 이따 점심시간에 물어보세요. 지사람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조금 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집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안 해. 사랑이라는 것이 우러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다 이해해서, 우리 그런 이해 못해도 아마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뭔가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테러도 변하는지, 아직 멀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난 좀, 제가 꾸준하게 지금 생각하는, 계속 씨름이 뭐냐면 생각이 되죠. 이거 하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주님께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씨름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여러분 생명을 결정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시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또는 여러분 활동하고 특별히 일할 때, 무의식 중에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가느냐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몇 달 전 생각, 지금도 계속해서 어저께도 잠도 깨어서도 지속적 생각 대해서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의 영역이 많이 정복되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게.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원천이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볼까? 뭐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담겨진 것 볼까? 담겨진 것. 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찬 것은, 뭐 좀 본질적인 것이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뭐죠? 자기고 세상이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그건 악이고 죄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이제 흘러나옵니다. 물론 이 껍데기를 우리가 이제 있죠. 이 껍데기를 그래도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또는 여러분이 인격 훈련한다든지, 그럼 이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많이 차단해 줍니다. 마음속에 막 어떤 나쁜 마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폭력적인 거, 음란한 것이 있어도
조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걸 잘 절제합니다. 유럽에 가서 발견한 게 뭐냐면, 유럽 사람은 이게 참 잘 돼 있어요. 유럽 사람 이게 잘 돼 있어서요. 굉장히 분노해야 돼요. 우리가 화내고 소리 안 냅니다, 그 사람들. 아까 좀 핏대 올리고 막, 물론 유럽 사람들 그런 사람 있겠지만, 대개 유럽 사람들은 화가 나도요, 이렇게 화 안 냅니다, 우리 같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 잘 해요. 학교 교육이 우리하고 틀려요. 인간 교육이 초점이 맞 유럽 교육을. 그래서 걔들은 자라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절제된, 우리나라 표현하면 절제된 것들 많이 하는데, 내가 살면서 보면 뭐냐면, 만약 이것이 쭉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부패돼요. 난 유럽 사람을 보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 부패되어 있는데, 아마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이걸 절제하고 있을 뿐이지, 뚜껑이 열리게 되면은, 이거 무섭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국에 가면요. 영국 사람들이 정말 얌전해요. 신사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휴가만 갔다 하면요. 최고로 이상하게 변해요. 어디 섬에 갔다 하면 아주 개판도 그런 개판 없어요. 영국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영국 신사 그러잖아요. 영국 신사. 그렇게 교육도 잘 됐는데 얘네들이 밖에 나와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자기들 본심이 나올 때 오면 완전 짐승 수준. 그걸 바라보면서 좀 다시 한번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가 훈련하고 연단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나이도 드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 하고 참고 견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속에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죠? 생각이죠. 생각은 아무 통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드러낼 길이 없잖아.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은지가 어떤 생각인지 내가 알아볼래. 모르죠. 이 인자매 좀 앉아서 나를 욕하고 있는지, 좋아하는 칭찬하는지, 어떻게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통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생각도 많은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뭐냐? 언제? 무의식 때. 어떤 의미에서 통제되지 않을 때. 그냥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이 생각들이 흘러갑니까? 뭐라고 설명할까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생각들을 통제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말은 뭐 있을까요? 멍 때릴 때. 예를 들면, 멍 때린 데는 좀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이죠. 언제? 나사 풀릴 때. 그렇죠. 나사 풀린다고 하지? 나사 풀릴 때,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가, 여러분, 누구냐예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 멍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저렇게 그래서 제일 여러분의 생각이 집중력으로 잘 나타날 때가 단순 노동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합니까? 는 생각 활발히 안 하나요? 굉장히 활발히 하고 단순 노동, 나는 내 경험으로는 단순 노동할 때 늘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개입이 안 되고 단순 노동하게 될 때 이 생각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면 여러분이 뭐를 찾아놔야 되냐면 바로 나사 풀릴 때 여러분에게 나오는 이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죄송한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믿는 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기도 막 채라는 표현을 좀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갈 때나 뭐 차 타고 갈 때나 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긴장이 풀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올라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의 색깔이고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은 생각만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표현되는 거죠. 외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생각은 안 바뀝니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해야지, 뭐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긴장하고 있을 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좋지 않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앉을 때 긴장 풀어졌을 때 뭐가 올라옵니까? 나서 풀릴 때. 이건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생각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내면이 뭐가 있느냐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변화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변화되어서 이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지. 통제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올라오는 생각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배하죠. 한두 번 스쳐지는 생각은 그거 아니죠. 여러분 육신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마귀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의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뭐냐? 영적인 사람들, 지나면 한 가지 책 보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뭐를 하든지 이 생각이 결국은 나사 풀릴 때 뭐가 됐든 간에 이 생각이 영적으로 흘러간다. 영적으로 흘러간다.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데로 흘러가고, 육적인 사람은 결국은 교회 가서는 긴장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생각하지만은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은 육적인 곳으로 흘러가요. 극적인 다른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생각하냐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 누구냐 하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우리 위장할 수 있잖아요. 나 구원 받았다 하면 자녀다 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생각만큼은 여러분은 많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성령과.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다루면서 정말 이제 고민하고 있고 좀 두려워하는 것을, 야, 구원 못 받았다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대체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가끔 자주 세상으로 흘러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세상적, 여러분 제가 막 그 세상적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흘러가고,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식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께 바라는 것은 이 속 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모든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냥 하나님만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24시간 우리 주님만 생각 얼마나 좋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좀 복합적인 그런 가지고 좀 여러분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이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일단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영적인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솟구쳐 우러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잠시 잠깐,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육적인 생각이라고 합시다. 잠시 잠깐 여러분들이 누를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이걸 던지면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만은 반드시 떨어지죠. 이해가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죠. 어디로 떨어집니까? 자, 올립니다. 올리니까 왜 올라가죠? 내 힘이, 던질 때 내 힘이 들어가서 올라가죠. 올라갈수록 내 던진 힘이 약해지죠. 약해지다 어느 점에 딱 오면은 더 이상 떨어지는 힘보다도 떨어지는 힘이 올릴 때도 보낸 그 힘보다 더 강해지면은, 이렇게 되어주면 이게 떨어지게 되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올리지만은 그 힘이 다하는 시점 있잖아요. 그 힘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로 떨어지느냐. 어디로 떨어지느냐. 만약 육적인 생각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떨어진다.
육적인 생각은 꼭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되고 근심도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집 생각하든 뭘 생각하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떨어진다면 노력을 하는데 노력할 때 막 기도하고 심장하고 성령 충만해. 그럼 괜찮아.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때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시점이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는 뭐 음란한 생각이 됐건 폭력된 생각이 됐건 또 세상적 생각이 됐든 자꾸 물건 사는 거 생각이 됐든 먹고 마시는 것만 계속해서 결국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본질이 세상적인 이건 여러분 심각하죠. 난 여러분이 믿음 좋다 하시는 분들도 관찰해 보면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기뻐요, 즐거워요. 항상 뭐를 생각하고 하나님 향해 가는데 요 약발이 떨어지면 그러다가 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면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여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말 자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됐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해결 나는 이건 좀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 자신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도 하고 또 목사님 또 혼내잖아. 내가 자주 혼내지. 혼낼 때는 자꾸 보면 정신 바짝 트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왜 떨어질까? 왜 지속적으로 떨어질까? 이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다.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여러분? 대충 여기 뭔지 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은 싸한 선에서 선인 말하고 악한 사람은 싸한 악에서 없죠. 그냥 내면이 악이면은 결국 참고 견디고 하다가 뽕 뚫릴 때 결정적인 때 뭐가 나와?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죠. 깔아져 있다가도 열정적으로 속에서 샘솟이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 무슨 말 외적인 자극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깔아지고 하지만은 외적으로 자극해서 막 목사님이나 저거 막 힘내요, 정신 차려요. 막. 그래서 정신 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터지는 삶은요, 갖다 붙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우러져 나오지. 그렇게 깔아진 순간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 보면요, 뭐를 내가 알 수 있냐면은, 좀 이런 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를 들면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뒤지게 혼나고,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나고도 내가 냅두죠. 냅두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속에 셈이 있는 사람이죠. 외적 자극이 없어도 위로하지 말라고 하죠. 격려하지 말라고 하죠. 가만 놔두라고 하죠. 그런데도 뭔가 살아나는 사람은 속에서 생명샘이 솟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일어서지 못한다. 뭐가 없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속에 내면 본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좀 고민해보세요. 나는 이게 내가 구원 못 받다는 게 아니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나를 고민했어요. 왜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뭐를 주셔야만 뭐 할 때 좋은 일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도대체 내 영혼에 지금 무슨 문제가 심각한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우리 지속적으로 그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 있을 때는 또 매달리잖아요. 우리들이. 문제가 어려운 일이 터졌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찾아오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또 떨어져 버린다. 그럼 뭐예요? 자꾸 본질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본질. 진짜 여기 속에 샘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게을러지다가도 이 안에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샘이 다시 솟아서 다시 활기차 올라오거든.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부에 자극이 없다면 사그러져 버리는 꽃이 필 수 없다. 그럼 좋아하죠. 생명이 뿌리 있으면 자기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걸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짜를 많이 좀, 우리 48페이지 한번 볼까요? 48페이지 보면은. 근데 보지 말자. 그냥 갑시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여러분,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던져지잖아요. 던져지면, 돌짝밭 떨어지면 잠깐 싹이 나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흙이 없어서, 그가 메마른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 그걸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의 위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난 여러분의 본질이 뭔가 속에 또 터져나온 셈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여러분 눈물 흘리고 회개도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본질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어도, 집에 들어가도 뭐 해도 지속적으로 은혜의 샘은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충만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본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르는 사람이야? 육적으로 흐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 사람. 교회 안에서, 환경 안에서는 영적인 사람인 채 하고 노력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도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회개도 합니다. 쫙 살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여기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난 여러분의 본질이 변화 있다고 없다. 난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운 얘기는 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그렇죠. 이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 막 믿을 하는 천국할 자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객관적 증거를 한번 보시라고. 어떤 상태.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나가고 성령한테 잘하게 되면 이 의미를 이해할 거예요. 그 사람 깔아쳐도 이게 다시 올라오는데 외부의 도움이나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강조하니까 내버려 둬라. 고생하게 투쟁하게 위로하지 말고 억지로 격려하지 말고 끊어버려라. 결국 근데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은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일어나요. 결국 교회 떠납니다. 왜? 자기 안에 이 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를 유지를 시켜왔는데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막 내가 막 잘했다고 하고 막 높여도 치고 막 계속 뭔가 좀 왔는데 여기 이제 빼버리면은 어떡 합니까? 자기 안에 셈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택 못하죠. 교회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요. 많은데 난 여러분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가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이거 자기가 이렇게 높여주고 뭔가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높여주고 잘했다 칭찬하고 막 그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또 하죠. 내가 중간에 왜냐면 격려하기 위해서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걸 끊어버리면은 이제 자기 걸 가지고 살아야 돼. 자기 거 없으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나서 성령 교육시고 성령 이런 흐름이 있는 분들은 고통하죠. 그렇게 됐을 때 힘들기도 하고 뭐 섭섭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왜 나는 뭐 이렇게 어려운데도 못 본 차시나 뭐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이 솟구쳐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살아납니다.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말은 어렵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난 정확하게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영혼이 흐르는 정말 생수가 흐르는 그것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껍데기만 흐르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특별히 거듭나지 이게 없는 분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 통해서 이게 바뀌어져야 본질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건 우리가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미 본질적인 사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도 하나의 그 패턴이죠. 버릇이고 습관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습관과 이것을 지속적으로 바꾸지 않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말씀과 뭐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생각의 영역에 영양분을, 여기다 영양분을 준단 말이죠. 속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이게 더 강해지면은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겠죠.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듣가야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양육이 되어져 나가야 된다. 근데 존 오웬이나 이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좀 다른 분인데 약점이 뭐냐면 사실은 심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해요.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 이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게 맞긴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치료받는 사람 많이 있지만 또 이쪽에 약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보는. 그래서 거듭나긴 거듭났고 본질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내면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거듭나지 않은 게 제일 많긴 하죠.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강해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치유되고 있다. 좀 그런 느낌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받고 느끼고 하나 되고 느껴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오는 많은 응어리들이 또는 아픔들이 실패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치유가 되어져 나가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같은 그런 치유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과 격려와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조금 우리가 강해진다고 그럴까? 좀 이런 면에서 치유가 된다고 할까?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면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더 지금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는 이제 여기 이분은 이야기 안 하지만 하나 덧붙이자면 나는 공동체를 통한 치유. 옛날식으로 뭐 치유하고 뭐 그런 식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함께 해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현이가 지금 군에 갈 때 그때 여러분들 좀 격려하시고 우리 대현이 좀 기분 좋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왜 일을 하게 되냐면 이게 바로 대현이가 아버지 상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상처가 있고 아버지 계시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격려하시라 그러고 나도 격려하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그러면서 뭐냐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격려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 설명하면 더 이상해지지. 이제 나 이제 지나가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격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말이에요. 우리 천연수 처음에 오늘 저 아파서 온다고 하는데 오지 뭐 좀 쉬었다 오라고 그랬어. 못 오게 했는데 이제 천연참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들도 코로나 걸렸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잊어버리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 다 뭐라고 축복해 줬잖아요. 축복해 줬는데 남편이 깜짝 놀랐대. 어떻게 주님을 향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하고 남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헌금도 하라고 막 그러고 막 그리고 지금 완전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제가 남편의 태도. 이게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격려적 사랑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좀 우리가 뭐 주일날 하니까 갈 수도 없고 좀 천에서 자매가 좀 어떤 의미에서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치유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도 많이 노력해요. 어떤 노력하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어떻게 가르치기보다는 그렇게 실천을 많이 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 은혜를 주셔서 많은 보이지 않는 치유가 나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교회에서 담당하지 못하면 치유기관이 되고 뭔가 요란한 또 치유를 떨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이렇게 되어져 나가면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사람이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자,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받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격려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
그런 거. 자, 이 뒤에 부분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도 좀 해야 되나, 좀 너무 제가 진도가 쫓기니까 막 정신이 없어지네. 그래서 두 가지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양육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씀을 양육받는데, 주목해 보세요. 말씀을 양육받으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 속사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속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역사에서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만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 속사람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격려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언제 은혜 받습니까? 언제 격려 받습니까? 언제 기쁨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말씀과 부딪힐 때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데 내가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설명하게 된다면은, 복음을 설명한다면, 잡으세요. 예를 들자. 복음을 설명할 때, 뭐를 많이 강조하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우리가 강조할 때, 우리가 뭐를 강조하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받으려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값지다, 귀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 죽으면 못해, 십자가에서. 나 그런 사랑 필요 없고 난 돈이 더 좋아. 속된 말로 돈이 더 좋아. 나는 건강하고 자식 축복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길 때 부딪힐까 안 부딪힐 거예요. 기쁨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을 때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랬을 때 왜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합니까? 다 뭉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사랑이 정말 귀하고 값지다고 하는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말을 들을 때 확 뭉클이 일어나죠.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천국이 소중하다.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 거기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야. 그것이 참된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설교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잘하네. 목사님 예를 듣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시네. 좋다. 참, 감사, 아멘 하고 돌아가지만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감격을 일으키는, 속된 말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격을 일으키는 것은 스파크는 일어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긴 듣지만은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수없이 수년 동안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냐. 난 지금 존 오연이 왜 뛰어난 학자냐면요.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는데 나는 굉장히 조금 감격스러워서. 내가 좀 어떻게 잘 설명을 못해서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 몇 번 설명하면 또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무슨 성향이 달라.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 와서는 내가 하나님 더 중요한 하나님 하나 하지만 그 사람은 속마음 중심에는 돈이 더 좋아. 건강이 더 좋아. 자녀의 성격이 더 좋아. 이게 절대로 위치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 건져주셔서, 아니 지금 세상이 더 좋은데 건져주셨다. 천국으로 간다. 나 천국 관심 없어. 지금 여기가 더 관심.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전혀 감동 안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격이 오지 않아요. 감동이 오지 않아요. 오늘 무슨 말씀 좋네. 깨달음 있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속사람이 움직이고 속사람이 감동받아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되냐? 여러분 속사람 바뀌어야 되죠. 성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정말 내가 경험해보니까 예수 사랑밖에 없어요. 난 이 세상에 전부 내가 자식도 보고 다 해보지만 자식이 아니야.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모든 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게 서로 끌고 당기는 뭐가 있고 접촉점 있을 때 이게 붙어서 따다닥 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기뻐하고 강건해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하면 어떤 사람 눈물 칸다고 울잖아.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저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울고 그런데 뭐인데? 뭐 매일 우는 게 난 좋다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없이 우는 건 다 가짜죠. 자, 이제 정말 왜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뭔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포 따닥 하는 거예요. 자, 벌써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뭐 이렇게 따뜻한 사람 못돼. 따뜻한 못해. 참 진실된 사람이고 그런데 정말 막 친절하지 못해. 사랑 베푸지 못해. 근데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참 당신 이렇게 감정은 좀 무뎌도 참 이렇게 변하지 않고 진실된 사람이니까 참 그런 남편 만나서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말 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느낄까 안 느낄까? 만약에 그 사람 생각에 그래도 돈 없어도 막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도 바람 펴도 그냥 나 만나면 꽃 사오다지 뭐 로맨스가 넘치는 남자 그런 남자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그 말하면 기쁠까 안 기쁠까? 전혀 안 기뻐요.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은 진실해야지 뭐 아기자기하고 자꾸 그런 거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는 진실된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 말을 할 때 이게 부딪혀서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 내가 믿고 있는 걸 이 사람이 확신해 주는구나. 확인해 주는 거 하면서 기쁨이 빠방 일어나면서, 자기 믿음이 더 강해져서, 그래, 역시 내 남편은 다른 남자, 더 좋은 남자하고 내 남자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다. 이해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속 사람이 변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와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어도 한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축복한다, 뭐 한다. 그런 설교하면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걸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의 주소가 어디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흥분시킵니까? 여러분 영혼이 반응합니까? 땅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는데, 건강 얘기하는데, 뭐 하는데, 또 목사님 나한테 관심을 가져다 주면, 그렇게 정신이 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우리 나간 친구인데,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요. 남자분인데, 계속 철갈 때 줘라. 10년을 줘라. 그런데 내가 예화를 하면, 졸다가도 팍 들어. 제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 영혼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즐겁게 하는 거, 엔터테인먼트, 노는 거, 그것이 그 사람 영혼의 핵심이에요. 근데 졸다가도 뭐 예화를 좀 재밌는 얘기하면 정신 팍 든다. 난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줄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한테 꽂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면을 잘 조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내적인 사람이 성장돼서 나가면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합니다. 이런 성경 읽을 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눈물 팍 돌아요.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팍 부딪혀. 뭐 매일 울고 막, 나 그 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그러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는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감격하는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거 바다닥 전기가 이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 그 감정을 더 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은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듣는 진리를 모릅니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마음에 감동이나 불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흘러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바뀌었지만 지속적으로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뭐야? 이것이 점점 축소되겠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잘할까 못 잘할까? 못 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점점 이 속산에 변한 사람들이 속산에 변한 사람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의 영역을 주님께 바치고 24시간 주님 묵상하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힘을 얻습니다. 이거 엄청난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만약 거듭나서 속산 변화되었어도 생각이 자꾸 세상적이 돼서 이렇게 줄어들었으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고 생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강력하게 도전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무엇인가 그냥 그거 하나만 묵상해도 그냥 눈물 픽 돌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에 녹아지고 사라지고 저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이해가 안 되다든지 지금 이 부분 다 이해돼요? 이해가 됩니까? 뭐 내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겠어요. 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쩐지. 좀 근데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다 물어볼 수는 없어도 여러분 자신들은 좀 생각해야죠. 내 생각이 좀 어디로 흘러가고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로 내 생각이 계속 흘러가고 뭐 하는 거지. 참 나도 육적인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 일할 때도 요즘 좀 많이 덜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뭐 참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맡기면 평강이 오다니까. 기쁘면 계속해서 머리 굴릴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육의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때 와서 다 감격이 안 되죠. 없어요? 오늘 진도 날지 모르겠고. 기도적으로 비슷하고 세 번째 이제 여기서 하나 강조하는 거냐면 이 사람 우리 강조하는 것은 은사의 활용. 은사의 활용.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활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섬기는 거죠. 어떤 은사, 예언이 됐건 방언이 됐건 무엇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점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서 이제 여러분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기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앞에서 기도했지만은 이게 그 기도가 지금 형식적인 기도가 좀 우리가 많이 싸워야 돼. 우리 하트에서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지 않는 기도들, 이 기도들은 아무런 유익을 우리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나는 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마치 주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습성들이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싸워야 되고 제가 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옛날에 뭐 고백 기도가 됐고 뭐가 기도 됐었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돼.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는 좀 언어 이상의 어떤 그런 것, 마음이 전달되는 건데 이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 어떤 경건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속산이 변하면은 우리 속도 변하니까 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러니까 좀 다른 자세로 드리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절대적 절망감 속에서는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간절하겠죠. 간절하겠죠. 속에서 오르져 나오고.
근데 그런 절박감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기도 문제를 많이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좀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방언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은 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그런 뜻을 해석합니다. 성령 임하서요. 성령 임하서. 자, 여러분 왜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뭐 돼도 됐고 안 돼도 되고.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습니까?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나왔잖아요. 친구가 저녁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그래서 다시 자기 옆집 이웃에 가서 빵을 달라고 구하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잠을 자던 이웃이 나와서 빵을 줄 때까지 두드린다고 해요. 왜 그렇게 두드립니까? 밤늦은 시간에. 이게 긴박성이거든요. 내 집에 찾아온, 여러분,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최대의 모욕이죠. 그 당시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레위인 한 명이 이제 철을 데리고 가다가 기브아라는 성에 머물렀는데 그때 뭐합니까? 그때 깡패들이 와서 그 사람을 성적으로 이제 관계하려고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집주인이 나에게 처녀딸, 시집까지 한 처녀딸이 있으니 너희가 데리고 가서 좋은 대로 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만큼 손대줘. 이거 이해하지 못하죠. 결혼하던 처녀는 니들이 마음대로 성적으로 유린하고 강간해도 돼. 뭐 괜찮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만큼은 건들지 마.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더 말했죠? 긴박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반드시 대접해야 돼. 이런 그 컨텍스트에 본다면요.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위기죠. 그런 컨텍스트에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요? 체면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왜 긴박성이죠. 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결정한 정말 중요한 요소들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 매달립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소리가 달라지죠. 몸이 달라집니다. 울부짖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없어요? 긴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해를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걸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기도도 이 마음속의 중심의 문제죠.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는 거고 하라니까 하는 거고 기도하면 좋다니까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우리 속 사람이 정말 기도를 간절히 바랄 만큼 그런 긴박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뭔가 좀 이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글쎄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은혜를 주고 우리 생각 바꿀 수 있는 건데 왜 말씀을 들어도 아까 뭐지 이게 없으면은 들어도 아무 감흥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안 되느냐.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믿으면서 하고 기도의 절박감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주셔야만 된다. 그렇게 매달리냐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기도할 때 뭐냐. 이게 같이 달라지잖아요. 같이 달라져. 내가 성령이 없으면. 아까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다윗이 뭐 그렇게 강력합니까? 그 기도할 때 뭐가 그렇게 간절합니까? 다 가져가도 좋아. 나 죽어도 좋고 다 좋은데 성령만은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같이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끝이라는 너무나 긴박성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그거 어떻게 왜 기도에 간절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 마음속에서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가치가 좀 달라져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긴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게 되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속사람 강건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새 생명 역사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안 일어날까? 뭔가 좀 긴박성 속에서부터 반드시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은 이건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어. 뭔가 먹여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냥 누가 뭐라고 좀 다 잠자는데 막 정말 막 체면 불구하고 두드려 대잖아요. 이 긴박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긴박성을 우리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 잘못된 기도가 정말 우리가 고쳐져야 된다. 얼마나 좋지 않은 기도들이 많이 있는지 정말 우리부터 이 자세가 회개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나는 기도한다고 이게 아니고 뭔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려면 우리가 진짜 참된 기도가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우러져 나온 이 기도가 이게 애끓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나오지 않는다. 지금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긴박한 기도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예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없다면 지금 우리 영혼은 뭔가 크게 병들어가고 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가 지금 큰 도전이 바로 이 부분, 오늘 말씀한 이 부분들이 난 굉장히 마음 깊게 생각하는 부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전심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을 계속 배워놔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들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다면은 안 되죠. 이거 조금 빼면 주물 그러면 쫙 들어가지. 이거 안 하니까 계속 안 보이죠. 이거 주물 좀 하면 주물 땡기면 그렇죠. 난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선포되잖아요. 진리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런 말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멘 그게 감격이 되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의 정신 돈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되지. 근데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받으시면 회개하여서 빨리 이 세상에서 찾아내서 우리 마음 순수하고 깨끗이 만들면은 정말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막兴奮되고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되는.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쭉쭉 자라는 거예요. 부딪히죠. 감사하죠. 감격하죠. 감격스럽죠. 위대한 사람들 설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는가? 우리 성리 역사하지만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다. 그렇다. 예수밖에 없잖아. 그때 예수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데 아무리 떠들을 모여 속에 격리 깨고 교회 오면 그런 체하는 거지 까놓고 얘기했어. 그렇죠. 하고 하다가 가지 아무런 변화도 안 받고. 좋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변화돼서 은혜 받은 척 좀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서로가 깨어진 심령을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지 말라도 받게 돼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 다른 걸 백날 해봐요.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예화하고 뭐하고 마트를 쳤으면 예화 거의 안 해요. 저는 어쩔 수 애들 있으니까 조금씩 하나 집어넣죠. 예화가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복음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겉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참된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속사람을 기뻐 즐거 뛰나 그 말이죠. 강건해지냐 그 말이죠. 돈 필요 없고 물건 필요 없어. 다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한 발이 들으면 낙담했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새 생명에 들어가서 활개치고 춤을 추나 그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 귀만 간질간질하는 것이지. 그건 영혼에 아무런 도움되지 못하거든. 단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내세가 있는 것도 믿지 못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 아무런 감격이 없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여기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이것은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영광에 내 들어갑니다. 막 소망 있는 자를 그 소리 들으면 확 믿음이 생깁니다. 불붙잖아요. 이해가세요? 어쨌든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새 영을 받아야 되고 쫄깃하게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영이 강건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영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있어도 계속 세상적인 생각하고 뭐하면 위축되죠. 병들어버리죠. 아무런 그런 감동을 못 일으키죠. 그러니까 설교 드립대로 뭐예요? 예화하면 좋다 감사하다. 말씀 좋네. 뭐 나쁜 말을 하니네 하고 그냥 돌아가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척하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지. 심각한 여러분 생명이 달렸으니까 기도도 눈물의 기도, 그래야 감동의 기도, 마음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나와야 이 속사람이 힘을 얻는다 그 말이지. 눈물 없는 기도하지 말잖아요. 마음속에서 마음을 짜내요. 성경 뭐라 합니까? 내가 금식함으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였더니. 왜 금식합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이 마음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강건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니까 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 말씀 받아서 아멘 하고 모아서 자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은사 섬기는 것도 여러 가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은사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뭐를 하든지 좀 제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러면 내가 아직도 우리 교회인데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모르죠. 내가 잘한다 막 이게 가득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만 여러분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청소를 하건 뭐든 주일학교 교사거든 고등 교사를 하거든 뭐 나와서 뭐 이걸 하든 뭐 가르쳐 나도 마찬가지 목사를 내가 이걸 잘하고서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무의식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겠냐 그 말이죠. 그 영혼은 파리해지죠. 잘하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교회는 뭐야 잘하려고 하지 마. 찬양하는 사람도 마치 곡 틀려도 괜찮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마음의 심령 속에 정신 속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 그 마음은 보신다니까. 노래 잘하는 것만 보시면 다 천국 성악가들만 천국 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신학교 교사를 고는 교사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라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와서 막 기도를 인도하든지 뭐든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섬겨도 이 은사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돌린 거라면 여러분이 중심이라 하나님 여러분 영혼은 파리해져요. 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건해집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해서 나도 그럴 때서 과거에 나도 내 자신을 설교 잘해야 되겠다 잘 그랬다 하고 싶죠. 그 마음 저녁에 그러고 저러고 뭐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 없어요. 뭔가 수치스러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 영 속사람 죽어가지고. 난 여러분에게 주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모여서 가르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속사람이 강건해질지 모릅니다. 내가 막 은혜 받아요. 내가 막 기뻐요. 막 즐거워요. 말씀 전하고 막 잘했다 못해도 필요 없어. 막.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죠. 은사를 사용하되 자기 영광을 사용하는 데는 평강이 없습니다. 영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설교 전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내 영은 그 설교 한번 할수록 가르치면 내 영은 축소돼 버립니다. 생각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으로 흐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가르칠까? 그래서 잘한다 소리 들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 좀 이해할까? 뭘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요, 이게 영에 있는 속사람이 점점 위축되어 나가면서 내가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내 영은 죽어요. 나는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중에서 한 번도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섬기는데 평강이 없을까? 누가 칭찬해주면 그때 좀 기분 좋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날 안 알아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도 칭찬했다고 한마디 안 해도 왜 내 마음 평강하고 기쁠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속사람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건해지죠. 기도로 강건해지죠. 다른 사람 섬김으로 강건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변하져 나가면서 점점 강건해지니까 강건한 음식을 더 먹게 되고, 더 기도는 깊어지고, 더 내 자세를 내어지고, 죽어가면서 섬기게 되어지죠. 섬김이 기쁜 거예요. 내놓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거듭나서 우리가 속사람 새로워졌는데 어떻게 그를 강건케 하냐 그 말이에요.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섬기시고 이웃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은 강건해집니다. 기도하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깨어진 심정,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 더 없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도 주님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섬기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간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진리의 일치되기 때문에 부딪혀 일어나서 우리는 딱 하나 부족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뭐냐 다 녹아버릴 정도 돼야 되죠.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한 3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속사람이 새로워졌고 아버지 새롭게 탄생하였을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를 못할 때만 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여 믿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찬송이 그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놀란 충만한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고 힘다여 주셔서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창망케 된 역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사람 변화되지 않고 진실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거짓으로 하다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변화되고 진실로 새롭게 되셔서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속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접해 기도하고 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러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사람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말씀으로 더 강건케 하여 주시면서 세상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고 우리 귀를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영 속사람이 아버지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속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복음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아버지 영원히 별자는 그런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진리 말씀을 성경해주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에 나가는 아버지 기도를 충만케 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되 우리가 청식전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가 공적이 되지 않고 아버지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열심과 열소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계시고 아버지 어쩔까 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지 거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다윗처럼 모든 걸 다 빼앗고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의 영이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는 끝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구하고 기도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속이는 기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아버지 간절한 기도, 매달리는 기도,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울부짖는 기도,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사를 주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 어쩌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연약해지고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한단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는 기도합니다. 우리 찬영수 자매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찬영수 자매 아들 코로나 우리 관련돼 혹시 아내들은 그까지 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찬영수 자매도 같이 뭐 또 식구니까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라면이 더욱더 새롭게 출발했는데 하나님 그 앞길 열어주시고 주님을 아는 라면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면이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빠른 시간에 치유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아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아내를 지켜주시고 공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된 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찬영수 자매도 주님 지켜주셔서 코로나에서 아버지 감염되지 않고 아버지 건강에 되도록 많이 지쳤고 힘듭니다. 오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찬영사매가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내의 몸을 저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에 잘못까지 초대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남편이가 아버지 또 주님을 바라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찬영사매 남편도 아버지 이제 어서서 주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강건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찬송사람의 가장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자들 또 코로나에서부터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각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7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 또 정점으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혼란에서부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강건케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새 생명 역사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오전 마치고 오후에 또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있고 무엇을 하는지 주님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들은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또 나눌 때 좀 이거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바랍니다.